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갈릴리에 가니까 그 갈릴리 사람 중에 명절 때 6월절에 예루살렘에 왔다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다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거절한 자가 있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준비된 말씀은 그 갈릴리 가나에 갔을 때 갈릴리 분봉아 헤롯 안디바의 신하, 그의 아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서 갈릴리에 오셨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께 갑니다. 가서 청하기를 내 아들이 죽게 됐으니 내려오셔서 고쳐주십시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도무지 표적과 기사가 없으면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그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는 죽기 전에 내려와서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는데 예수님은 살아있다. 완전한 반전이죠. 여러분의 가족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살았어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는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머뭇거리다가 그 다음날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그 종들이 올라오는 것을 중간에 만나요. 만나서 보고하기를 당신의 아들이 살았다, 살아있다. 그러니까 낳기 시작한 게 언제냐 그랬더니 7시다. 여기서 7시는 몇 시냐면 오후 1시입니다. 그래서 오후 1시부터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예수님이 어제 7시, 어제 낮 1시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는 말씀을 듣고 이제 믿고 가다가 이제 종들을 만납니다. 그때인 줄 알고 본인도 믿고 또 온 가족이 다 예수를 믿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 가셔서 유다에서 갈릴리에 가신 후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라 45절과 46절 예수님이 친히 증언하신 게 뭐냐면 자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여기 고향이 어디냐면 나사렛이에요. 갈릴리 전체가 아니고 예수님이 나사렛에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높이질 않아요. 높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달리 얘기하면 예수님을 거절해요. 거절해요. 여러분 거절하는데 가시고 싶은 마음이 계세요? 없죠? 가지 마세요. 근데 예수님은 거절할 걸 알면서도 오셨죠. 근데 거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영접하는 사람도 있어요. 갈릴리에 가셨잖아요. 가셨더니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가 예루살렘의 6월절에 제사 드리러 가서 거기서 예수님을 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서 하신 것을 다 봤죠. 그래서 영접을 하는 거예요. 봤기 때문에 뭘 봤어요? 뭘 봤어요? 뭘 봤냐면요. 성전 정화를 했어요. 그야말로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대제사장 바리새인들이 있는 그곳에 가서 성전을 헐어버리라. 그리고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을 다 내쫓아요. 그 모습을 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두 번째 표적이 아니죠. 예루살렘에 갔을 때 거기서 표적을 행하셨죠. 갈릴리 가나에서 첫 번째 표적을 행하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 표적을 행하셨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2장에. 그러니까 여기 갈릴리 가나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것은 두 번째 표적이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한 것은 이거는 꼭 좀 소개해야 되겠다. 첫 번째 표적과 두 번째 표적만 이제 이게 첫 번째다, 두 번째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건 다음 주에.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거절하고 외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더 많을까요? 거절하는 사람. 아, 그렇습니까? 제가 아주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의 복음주의 교회가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메시아가 믿고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30%가 안 된다. 미국의 문화는 기독교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영접해서 확신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 우리 한국의 교회는요, 어느 문화에 익숙하냐면 유교와 불교예요. 이 성도들이 집안에 어르신이 돌아가면 여전히 유교 문화에 익숙한 문상을 하죠. 명복을 빌어주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 명복을 빌어주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 믿는 사람한테는 명복을 빌어주세요. 네? 명복이 뭐예요? 천국에 가는 것을 빌어주는 게 명복 아니에요? 모르셨구나. 네. 근데 다 그래요. 좋은 데 가셨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근거가 뭐예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훨씬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외면하거나 배척하거나 거절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거절한 자와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거절한 자, 예수님을 사모한 자, 복음서에서 좀 몇 개 좀 보겠습니다. 참 이게 들여다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성탄을 거절한 자 혹시 알고 계신 분? 누가 거절했죠? 헤롯이 거절했죠. 또 누구요? 에? 누구? 누가 거절해? 스크루지. 누구? 스크루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스크루지. 스크루지. 아, 성경에. 예수님이 이제 그 아우구스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호족하라 명하니까 그 예수님의 부모님이 베들레헴에 가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가서 호족하죠. 그 어디를 찾아가요? 여관을 찾아가요. 여관집에 예수님이 출산할 때 거기 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방문한 그 여관집 주인이 영접을 해요? 아니면 외면을 해요? 또 누가 예수님을 외면하죠? 거절하고? 누가?
네, 여기 나사렛 사람이 높임을 받지 못했죠. 예수님은 높이지 않죠.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이 누구냐면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세상이 자기 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했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니까 그를 거절하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도 있어요. 여기 갈릴리에 가시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해요. 선지자 예수님이 그걸 증언해요. 보니까 고향 사람도 나를 외면한다. 그런데 또 갈릴리 사람들 중에는 일부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표적을 보고 영접을 해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께 대해서는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예요. 외면과 거절, 영접. 자, 거절하고 외면하는 게 일상입니까? 영접하는 게 일상입니까?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거절하는 거는 아주 굉장히 자연스러운데 영접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이상한 게 뭔지 아시죠? 다르다. 에? 다르다. 뭐예요? 다르다. 다르다?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죠. 정상이 아닌 게 이상해요. 비정상이 이상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게 뭐예요? 비정상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죠? 아니에요. 그들이 정상이에요. 자, 그러면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영접했어요? 네? 성경에 네. 동방박사. 동방박사. 네, 놀라운 거예요. 이건 진짜 이거는 이상한 것 중에 진짜 이상한 거예요. 또 누구? 목자. 네. 또 목자가 이제 그러니까 그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가 나오고요. 누가복음에는 목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오냐면 거기 두 남녀 노인들이 나와요. 남자는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이고 여성은 안나라고. 안나의 나이는 87세.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나머지 생애를 87세까지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사람이 안나. 8일 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그 출생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예루살렘에 가서 결례에 따라 제사를 드리러 가요. 그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시몬이에요. 시몬이 아이를 안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더 이상 나에게는 원이 없다. 이제 죽어도 된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예요? 요한복음에. 자, 예수님의 탄생이 12월입니까? 12월일 수도 있죠. 아닐 수도 있죠. 겨울에 오셨습니까? 그렇습니까? 목자들이 양을 그러니까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쳤죠. 겨울에 양을 쳐요? 겨울에 양을 쳐요? 여쭤보잖아요. 겨울에 양을 칩니까? 가져나요. 예? 가져나요. 가둬놓죠. 목자들이 겨울에 그 야영 생활을 합니까? 예수님이 겨울에 추운데 마국간에서 태어나도 돼요? 그러죠. 예? 그러니까 이 계절은요, 이 사실 12월 25일 성탄은 누가 만든 거예요? 예?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맺는 거예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맺는 거를 본 따다가 우리가 그거를 활용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의 절기를 우리가 따서 맺는. 사실 유대인들은요 크리스마스가 없어요. 오히려 한우카 있죠. 한우카 아십니까? 한우카 들어봤어요? 네? 한우카 몰라요? 아, 모르시구나. 한우카가 뭐죠? 제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둘 중에 하나예요. 아, 불임절은 아십니까? 예, 유대인들이 학살당하는 것을 극복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불임. 한우카가 이거예요. 헬라가 아니다. 로마가 이 유대를 점령해서 완전히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아니하고 무너질 때 마지막까지 그 유대의 그 독립을 사수하기 위해서 마사다에서 순교했던 그 마지막 날을 기념하는 게 한우카가 아닌가. 이런 둘 중에 하나예요. 크리스마스가 유대인들에게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이게 예수님 믿으니까 날짜 하나 정해자. 근데 이제 이방의 사람들이 지나는 이 12월 이때를 이제 우리도 예수님 오신 날로 정해서 지키자. 뭐 환갑잔치 그날에 해요? 아니면 날 잡아서 해요? 날 잡았어요. 네, 날 잡아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에. 누가 그래요? 사마리아 사마리아요. 여인이 그래요. 그 다음에 니고데모가 그래요. 그 다음에 오늘 이 4장에 나오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이 갈릴리에 온 것을 기다렸다가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맞이한 사람과 거절한 사람 왜 그랬냐는 거죠. 왜? 예. 헤롯이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정확하게 소위 그 당시의 율법학자들을 불러서 야 도대체 메시아가 온다는데 언제 어디에 오냐. 예. 그래서 율법사들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이 왔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까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예. 그랬더니 이 헤롯이 박사들한테 너희가 가서 경배하고 나한테 와서 알려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그리고 이제 율법사들을 불러서 알아봐요. 그랬더니 유대 베들레헴이다. 그 가서 보니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요. 왜 그랬어요? 몰라서 죽였어요? 알았어요. 네, 알았어요. 왜 죽이는 거예요? 나한테 도움이 되면 죽이겠어요? 네?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자리가 뭐예요? 왕이에요. 근데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계시는 건 어디 계시니? 이게 보통 위기가 아니에요. 이제 출생했는데 저거 내버려두면 나중에 내 자리 위협하겠다. 오늘날 예수님을 거절하는 사람들의 이유 중에 뭐 가장 큰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이 예수님 때문에 포기하거나 또는 무협을 당한다. 예수님 거절하는 거예요. 부자 청년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요. 그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한테 와라. 그때 그 청년이 어떻게 해요? 돈이 많아요. 걱정되지. 돈이 많아요. 기득권을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기득권은 내려놓대요.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시면 돼요. 네? 나한테 지위를 주셨다. 이거를 섬기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쓴다면은 이거는 예수님이 오셔도 그를 죽이려고 한다.
여관집 주인은 왜 그 예수님이 그날 출생하는데 예? 그 굴러온 뭐에 보석 아니야.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왔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왜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대접 안 했어요? 왜? 몰라서. 예, 몰라서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더 중요한 거. 예? 돈이 안 되니까. 돈이 돈이 없으니까. 그런 애를 잘 돼. 왜 그랬냐면요. 대목 아니에요, 대목. 예? 호적하러 다 고향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베들레헴이 고향인 사람들이 호적하러 베들레헴에 왔어요. 그래서 미리 뭐 예약도 하고 와서 그 여관을 점거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 예수님이 좀 늦게 갔나 봐. 예? 예수님 부모님이. 없어요. 왜 예수님을 거절했냐? 바빠서. 예? 자기 생계에 몰입하다가. 예. 그럴 수 있어요. 나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한데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방해받을 수 없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서도 아까 몰라서 저분이 하나님이신지 몰라서 예,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예.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계를 집중하다 보면 자기에게 찾아온 메시아를 모르고 거절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이제 마태복음에 율법사들이 있죠. 예, 알아요. 유대 베들레헴에서 온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그거를 헤롯에게 알려줘요. 그럼 율법사들은 헤롯에게는 거기다 알려주고 자기는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했나요? 아니면 외면했나요? 왜요? 왜요? 믿지 않아. 예? 안 믿었나? 안 믿었어요? 예? 하나님께 잘 보여야 돼요? 헤롯에게 잘 보여야 돼요? 헤롯에게 잘 보여야 돼요. 헤롯 편에 쓴 거예요. 예. 내 인생이 누구 편에 서야지 나한테 유리할 거냐? 어디 편에 서야 돼요? 사람 편. 사람 편에. 나한테 도움이 되는 편에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용접지 아니했죠. 왜 용접하지 않았어요? 네?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 19절에 정죄는 이곳이니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예수님을 거절하는 결정적인 이유가 뭐예요? 기득권의 손해, 자기 일에 바빠서 유리한 편에 서려고 이것도 있지만요.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는 이유가 뭐예요?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예요. 또 있나요?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 헤롯, 여관집 주인, 율법사들, 지금 전화기가 계속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안 돼. 올 수도 있어요. 어디까지 있어요? 하나 더, 한 사람 더 남았죠? 네, 유대인들. 네, 대다수의 유대인들. 예수님을 거절하고 외면하고 배척하는 게 지극히 자연스럽다. 네, 자연스럽다. 그래서 혹시 주변에 저분은 장로님인데 예수님 안 믿는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참 자연스럽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네? 장로님 될 때 하는 거 아니에요? 집사님들도 그렇고요. 목사들 중에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는 거 아세요? 네. 네. 예수님을 이용하는 목사도 많죠. 네. 만약에 예수님이
그 목사들에게 기득권 내려놔라.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내려놔라. 제발 죄짓지 말아라. 그러면 그 목사들도 어떻게 할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배척할 수 있다. 자, 그런데요,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극히 적은 소수의 사람이 예수를 영접해요. 자, 누가복음에 누가 나오냐면 마태복음에 누가 동방 박사가 나오죠. 동방 박사가 어떻게 헤롯한테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오?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경배하러 왔다. 내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분에게 내 마음에 있는 이 사랑과 애정을 고백하겠다가 경배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어요? 이 박사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그랬죠. 별을 봤어요. 무슨 별이에요? 네? 반짝반짝 작은 별이죠. 큰 별인가? 아니, 별 보면 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의 천문학자예요. 별을 봤는데 이상한 별이 나온 거예요.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제일 그래도 유력한 설이 뭐냐면 그 태양의 흑점 폭발로 인해서 이상한 별이 하늘에 나타났다. 근데 그 별이 어디까지 가냐면 베들레헴까지 갔다. 이렇게 보는 게 제일 유력해요. 그거 가지고 그들이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가능해요? 박사니까요. 도대체 저 별이 특별한 별인데 저 별이 의미하는 게 뭐냐? 박사니까 박사의 그 일상이 뭐예요? 연구하는 거예요. 연구. 아마 페르시아의 분은 다 연구했을 거예요. 그거 아직 안 나와. 그래서 뭐까지 연구했냐면 모세 율법을 연구한 거예요. 모세 율법을 연구하다가 찾았어요. 민수기 24장 17절 한번 보시고요. 민수기 24장 17절 여기 한번 좀 찾아주실래요? 혹시 찾으신 분 있으면 같이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으로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도 다 멸하리라. 여기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이게 통치자예요. 모세오경을 연구하면서 이 별이 이스라엘의 통치자로구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게 이 주가 뭐냐면 왕들이 주고 있는 지붕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민수기 24장 17절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동방의 박사들이 이걸 연구해서 동방으로부터 여기까지 온 거예요. 몇 년 걸렸을까요? 몇 년? 적어도 2년. 빠르면은 뭐 몇 달 걸려도 뭐 물을 넘고 산을 넘고. 그래서 거의 2년 걸려서 왔다라고 봐요. 이 동방 박사들이요, 부유에 누워있는 아이를 봤을까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성장한 예수님을 봤을까요? 성령 어떻게 알아요? 2년 걸렸다니. 그래서 그것도 있지만요, 예수님이 출생한 것은 어디에? 마구간이에요. 그런데 이 박사들이 예수님 만난 곳은 어디에? 집이에요, 집.
마태복음 2장에 집에 들어가 아기께 경배하고 선물을 주죠. 그 동방 박사들이 그 마국간에서 예수님께 예물 드린 거는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피난 가에는 2살 때예요. 그 뭐 예수님 출생할 때 그 박사들이 와서 예물을 드리고 천사가 말해서 헤롯한테 얘기하지 한 것은요, 굉장히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출생하고 8일 만에 뭘 받아요? 할례를 받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성전으로 가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 첫 번째 동방 박사예요. 자,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요, 누가복음에 목자들이 나와요. 목자들. 여러분, 이때 만약에 12월이라고 하면요,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눈을 들어 밭을 봐라, 씌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그때가 몇 월이에요? 몇 월? 12월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12월에는 유대 땅에 곡식이 익어, 그러니까 자라고 있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곡식만 자라요? 잡초도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자들이 들에서 양을 칠 때에 천사들이 내려와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그리스도 주시라, 이런 천사들이 그런 소식을 전해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 목자들이 어디로 가요? 베들레헴 가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경배하고 그 천사의 소식을 전한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출생합니다. 그 크리스마스 성탄 영국을 할 때 뭐 목자가 다녀가고 박사들이 오고, 이거를 같은 시기로 보시면은 안 돼요. 목자들이 소식을 듣고 와서 경배하고, 동방의 박사들은 자기들이 연구한 그 별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거고요. 목자들은 천사들이 알려준 복음을 듣고 와서 예수님께 경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 메시아로 알 수 있고 영접한 사람은 뭐냐? 공부하고 연구하고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제일 용감한 사람 있죠. 그러잖아요. 책 하나 읽지 않고 다 아는 사람. 네? 성경 말씀 공부 안 하고 다 알아라고 하는 사람. 요거 조심해야 돼요. 공부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저는 이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움찔움찔해요. 왜? 그렇게 못 살아서. 못 살아서.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은 쳐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탄생을 영접한 사람이 누구냐면 시므온이라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할머니, 할아버지. 영접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은 알았고요, 사모했고요, 기다려왔어요. 예수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은요, 연구하는 사람, 복음의 소식을 들은 사람, 그리고 들은 복음을 기다리고 사모한 사람이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요, 앞서 예수를 배척한 헤롯이나 또는 여관집 주인이나 또는 대다수의 유대인들이 예수를 배척했어요. 왜?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예수를 영접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가 있죠.
왜 예수님께 나왔어요? 영접하려고 나온 건 아니지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해서 알고 싶어야 돼요. 도대체 저분이 누구냐? 많은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라고 하는데 진짜 그러냐? 좀 호기심과 궁금함을 좀 가지세요. 이런 분이 있어요. 교회 나오고 20년 만에 드디어 예수님이 나의 꾸준인 것을 알게 됐습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도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 한 번 만나서 그야말로 물동이 내두고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나의 모든 것을 말한 자가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증거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고 배우고 연구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쉬웁니다.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을 그저 그런 남자로 알았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을 위해서 직접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그 여인의 내면에 감추고 있는 제 문제 들잖아요. 이 죄가 뭐예요? 사람들이 이건 죄가 아니다. 요즘에 죄가 아닌 게 너무 많죠. 뭐가 있어요? 요즘에는 간통죄가 죄가 아니라면요. 그래서 뭐 아침에 출근하는 남편한테 나 오늘 간통하고 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이렇게 하고 남편 출근시킨다군요. 아닌가? 아니 죄가 아니잖아. 죄가 아니잖아요. 오락인데 법제화 하잖아요. 동성 결혼 죄가 아니래요.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해제가 됐지만 동성 결혼하는 거 목사가 주례 안 하면 감옥 간대군요. 유럽에 가면요, 이 동성 그 축제가요, 그야말로 국가적인 행사예요. 유럽의 한 나라도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은 데가 없어요. 이게 꽤 오래됐어요. 아브라함 시대에 동성애가 있었죠. 있었어요. 로마 황제의 최고의 정책이 뭐냐면 성병 퇴치예요. 그게 뭐냐면 동성애로 인한 면역 결핍증이에요. 그 죄가 아니에요. 여인이 그걸 드러난 거예요. 남편이 다 있고 다섯이 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 맞다. 네 말이 맞다. 그게 맞아요. 옳다가 아니에요. 남편이 다섯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남편이 아닌 게 맞는 거예요. 드러나요.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갈급함을 예수님이 채워주세요. 그러니까 나에게 그렇게 말한 자가 메시아가 아니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맞다. 네가 말한 그가 바로 나야. 그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으로. 자, 오늘 4장 44절에서부터 43절에서 54절까지 나오는 이 왕의 신앙. 그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이유가 뭐예요? 고난 위에 고난. 아들이 죽게 됐어요. 아들이 죽게 돼서 이것을 왕의 신하니까 이게 뭐 저기 참고서를 찾아보니까 헤롯 안디바의 친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왕의 친척이에요. 친척. 근데 자기 아들이 죽게 됐어요. 죽을 병에 들었어요. 죽기 전에 내려오셨죠. 근데 예수님이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리고 지체해요. 여유를 부려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용접했다라는 반증 중에 하나 뭐냐면 여유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평안이에요. 지체하고 있다가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제 그 종들이 올라와서 왕의 신하를 만나요. 만나서 아들이 살아있다. 이러니까 언제 낳느냐, 낳기 시작한 때를 모르니까 7시, 7시에 열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7시를 생각하니까 어떻게 예수님하고 대화했던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에요.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는 뭐예요? 생명의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한 거예요. 자, 지금 우리 시대에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손에 장을 지져라도 하는 사람도 있죠. 장을 지지면 믿을 수도 있어요. 왜? 아파서 살려달라고. 고난은요, 가면 쓰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했어요. 또 이 고난은 잠자고 있는 영혼을 흔들어 깨우는 하나님의 확성기다라고 했어요. 자, 이 성탄입니다. 우리도 둘 중에 하나예요. 신앙에는 회색지대가 없습니다. 나는 아니야.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워. 그래도 회색이에요. 회색지대가 아니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외면하고 거절할 거예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으면서 나의 신앙생활을 살아갈 것이야. 둘 중에 하나예요. 한 번뿐인 인생 몇 살까지 살아요? 네? 몇 살까지 살아요? 120세까지 사세요. 몇 년 남으세요? 반 사셨죠. 저도 이제 저희 아버님한테 120세까지 사시라고 그랬더니, 예? 저한테 역정을 해요. 미쳤냐 이놈아. 살고 싶은데 못 사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우리의 인생은 영원이에요. 영원. 이 영혼을 어디서 살 거냐? 예수님을 거절한 자는 어디로 가요? 네? 내가 원치 않는 곳으로 가요. 원치 않는 곳.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를 나의 구주와 또 나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내가 그렇게도 꿈꾸던 곳으로 가요. 여러분, 여러분이 꿈꾸는 곳이 뭐예요? 이랬으면 좋겠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다. 살고 싶으세요? 예? 그 남편 거짓말 안 하죠. 대답을 해. 아니 좀 불편하니까 본인이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다는 걸 한다라는 거죠. 진짜 거짓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밥 먹어도 배부른 곳에서 살고 싶다. 하루에 12가지 과일을 먹고 싶다. 네? 고달픈 노동이 아니라 섬기는 기쁨으로 살고 싶다. 네? 어둠이 없는 광명의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런 데 가서 살고 싶지 않으세요? 네? 이 지옥은요,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배신자예요, 배신자. 네.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거짓말쟁이에요. 네? 그런 데 가서 사시려면 예수님 거절해도 돼요. 그런데 뭐라 그랬죠? 거짓말 하는 사람 없는 곳.
영광스러운 빛으로 가득한 것, 하루에 12가지 과일을 먹는 것, 생명수 강가에서 갈급함이 없는 것, 요즘 잘 나가는 사람이 가수라면요, 가수. 별 오디션이 다 있어. 현역, 가와, 트로트, 로또. 예? 천국에는요, 영원히 뭐만 해요? 예? 노래만 해요. 예. 그것도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다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요? 예수님을 영접한 자가 가는 거예요. 천국이 여러분 앞에 놓여 있습니다. 거절할 것이냐, 아니면 용접할 것이냐, 여러분의 목.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영생과 천국과 또 구원과 우리에게 빛된 영광스러운 삶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